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있는 동안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 습관이 그들에게 발동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 사실은 그 하나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뭐 전체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으리라. 너희는 이방과 구별되리라. 그런데 근데 이방이 섬기는 이방 안에도 종교가 있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고 비슷한 뭐 종교 예식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방 신들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라고 하는 것, 그분이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은 보이는 것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주 핵심적인 속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모든 보이는 인간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은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든지 이거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실 때도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말하자면 이전에 행하던 모든 이방 종교, 우상, 이방 종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이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알지 못하고 피조물을 신적인 존재로 높이고 또 하나님을 피조물의 인간적인 피조적인 형상으로 낮추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피조물들을 혼동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방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고 로마서 1장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1, 2계명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조적인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이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가장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피조물들을 혼동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사실은 어떻게 드러나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죄보다 더 근원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피조물과 혼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계명을 받아 지금 두 돌판에 새겨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바로 산 밑에서는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바로 그 옆에, 바로 그 앞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지금 모세에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여 그 나를 이렇게 예배하라, 나를 이렇게 섬기라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산 밑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이냐. 근데 왜 이렇게, 왜 우상숭배에 이르게 될까? 왜 우상숭배? 이게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욕심.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상숭배에 이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깨뜨리는 것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기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인간의 동기 안에는 칼빈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신으로 높이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 그러니까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잖아요. 모든 이방 종교는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데 초점이 맞춰졌어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탐욕, 우상숭배 이 탐욕을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래서 보면 자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예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에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대로 아닌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서 만든 그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설사 오늘날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 기복신앙, 다 이런 것들이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든 자기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내가 진노하여 내가 진멸하리라.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려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어려운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이는 거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 허용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분은 인간으로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중보하죠?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으로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회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을 이렇게 진멸해내시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중보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양편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들이 그렇게 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뛰노는 것을 보고 두 돌판을 깨뜨리고 이제 그 금송아지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 마시게 하게 되었죠.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레위 자손이 모여 그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레위 자손이 이날의 백성 중 3,000명가량 죽임을 당하니라.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29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 숭배, 죄악 이런 것에 대해서 그가 오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죄악들, 이것을 얼마나 강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 형제들, 자기 이웃들을 이렇게 쳐서 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죄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을 인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분명히 보고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멸하시고 진노하시고 조금도 그 악을 허용하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이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알려져야. 누가 그랬어요? 누가? 레위 자손들이 레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 행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멸하는, 진노하는 이러한 그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열심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사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죽이는 행위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을 그냥 모든 것,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그냥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지고 모세와 같이 그렇게 중보하지만 또한 모세와 같은 그 중보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죄악에 대해서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음성한지를 불사르고 우상숭배자들을 칼로 진멸하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일곱 족속, 우상숭배하는 일곱 족속을 멸망시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이거는 너무 이게 비인간적이고 너무 이건 지나치다 생각하는 것이지. 오늘날 철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정의, 인본주의적인 사랑의 개념을 깨뜨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정의의 심판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함과 정의의 심판은 같이 가요. 오늘날 현대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상숭배의 죄악이고 수많은 욕심이 계속 범람하고 있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심이 범람하고 있고 욕심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죄악들이 그냥 다 허용이 되고 있고 그것을 심판하지 않고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폭력이 또 난무하는 거예요. 진정한 심판이 사라지게 되면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34장에 33장 이제 3장 그리고 나서 이제 32장 30절 이하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이제 그 7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우리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신부와 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났습니다. 예. 모세가 진바깥에 장막을 치고 회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아직 성막을 만들기 전에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여 주옵소서. 14절,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을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 아니하며.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천사들이 아니고 사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함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만약 친히 가지 아니하여도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가실 것을 간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일을 하리라.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그 다음에 이제 18절 23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나타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났어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피조물과 혼동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나타나고 거기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바라보고 그것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사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형상들과 혼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또 그것과 함께 동일하게 또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피조물들과 혼동될 수 없는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백성 중에 나타내시고 그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광 안으로 끌어들여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내시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을 깨트리시는 방식으로 나타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또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보이는 형상으로 구름으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오지 못하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기에 지는 여기에 있고 회막을 따로 행하셔서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 안에 그래서 이 안으로 모세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서 말씀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보여달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영광을 혼동하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심판하시고 정죄하셨어요. 진노하시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영광 가운데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더 이상 더 가까이 구름으로 나타나실 뿐 아니라 내가 나의 형상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얼굴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등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요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34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영광을 보이고 나서 이제 34장 34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두 돌판을 천국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로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소생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는 못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겹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회막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돌판을 가지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앞에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가 선포하시고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4장, 그 마지막 줄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29절 보세요. 시내가서.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말씀을 인하여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네. 거기 보면 그 다음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네.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가지고
다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 광채는 어떤 광채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임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면서 갖게 된 경우였어요. 이거를 고린도후서 3장에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비유하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영광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얼굴에 빛났던 그 영광은 지나가는 영광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게 되므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이제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을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그의 대화하기를 두려워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가 그 영광으로 빛나가 되고 그 영광은 모세 얼굴에 있었던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는 지나가는 영광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가 빛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됨으로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우리가 그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광으로 모세 한 사람만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모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광으로 빛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에 이제 35장부터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 이제 제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 예물들을 주님께 이제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제 30절에 35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를 때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사레를 짐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며 금, 은,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셔서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하게 하셔서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 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만들게 하시죠? 이제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이제 성막을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시 장막이었다면 처음에 임시 장막이었다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시고 성막을 우리 앞에서 거기 우리 교재 본 대로 이제 그 성막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다음에 성소에 진설병상 북쪽에 있고 남쪽에 등대 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들에 나와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바깥에 이런 이제 뜰 휘장이 쳐져 있고 이러한 성막을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만들도록 그렇게 명하셔요. 그런데 이 성막의 의미는 뭐예요? 성막의 의미? 성막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영광으로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시내산에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시내산에 있던 이 영광의 임재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막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뭐냐면 영광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장소예요. 지성소, 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이제는 시내산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장소였다면 시내산에 있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성막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막과 이제 성막이 가운데 있고 성막이 가운데 있고 진영은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여기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구름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진영이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이고 그들은 바로 이 성막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든 뒤에 우리 40장 보죠. 40장 맨 마지막에 이제 성막을 다 만들고 거기에 명한 대로 이제 성막을 씌우고 이제 거기 그렇게 얘기를 했죠. 40장 1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너희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과 회막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40장 17절 한번 거쳐볼까요?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40장 17절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나온 지 1년 만에 성막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33절부터 우리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성막을 마치니 구름이 회두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에 이제 여러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주시고 성막을 씌우신 이후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때도 그랬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주께서 이전에는 보이는 성막, 보이는 성전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의 성전도요.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쉐키나 영광이라 얘기를 하죠. 쉐키나 영광. 쉐카이나 영광. 쉐카이나라는 말은 쉐키나 쉐카이나 거하심. 성전에 거하다. 성막에 거하다. 거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건축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안에 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이 성막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님이 이곳에 사시면서 통치하시고 그의 온갖 일을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행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이고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임하ям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의 구름으로 그 불로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그 영광의 구름을 보지 못하고 그 불을 보지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한번 보죠. 요한복음 마치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하심, 이 쉐키나 영광이 어떻게 이 구원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에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 함께 하시면 그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말은 장막을 치신다. 성막이 여기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나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때는 아직 간접적으로 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심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교회가 성전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바로 교회 안에 임한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과 같은 그 구름으로 임하였던 그 성막이 아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임하였던 그 영광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으로 변화시키게 하고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심이고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땅에 임하게 되올 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어. 지금 뭐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성막을 만드시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 그 최종적인 완성,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의 셔키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가게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나타나고 경험되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그 영광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막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오늘 우리가 32장부터 40장.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의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썩지 아니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철저히 깨어지고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합니다.